그 현대그룹을 만든 정주영 씨를 왜 좋아했느냐면 20대 그분의 자서전을 읽었는데 너무 큰 도전을 받았어요. 제목이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그랬어요. 저는 사람은 실패한다고 생각했고 저도 많이 실패를 했고 실패가 두려웠었는데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실패는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실패감을 가질 때 결국은 무너지는구나. 여러분, 실패해도 실패감만 갖지 않으면 그 실패 속에서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그분이 쓴 책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그게 제 마음에 딱 들었는데 그분의 어록이에요. 그분의 어록.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니까 그것이 아마 해안일 것 같다, 지혜의 생각인 것 같다, 이런 생각했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보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보는 사람은 육안으로 보지만 우리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육안을 뛰어넘어 세상을 영안으로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잖아요. 이 세상의 싸움, 이 세상을 사는 것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정세 잡은 권세자들과의 싸움이다 그랬어요. 젊었을 때로 기억이 돼요. 제가 정릉에서 살았었는데 두라노 서원을 다니고 있을 때, 회사를 다니고 있을 때였는데요. 아침에 6시쯤 해서 회사를 가려고 출발해서 가는데 정릉에서 미아리 고개를 넘어가는데 거기에 이제 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곳이었는데 보통 병목 현상이 일어나면 차가 한 대 한 대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들어갈 차례인데 다른 한 차가 제 옆에서 끼어들려고 해요. 양보해 줘야 되나요? 순서대로 들어가야 되나요? 끼어들면 양보해 줘야 되나요? 아니면 앞대가리 들이밀어야 하나요? 제가 젊을 때였어요. 30대 중반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질 수 없죠. 제가 그동안 운전해서 져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 네가 끼어들어 어디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제가 계속해서 들어오는 거 막아가지고 결국 이겼어요. 아침에 보통 저는 이제 출근을 할 때 그 당시에 찬송가 많이 들었는데 제 차에서 찬송가 십자가 군사들아 주, 이게 이제 막 이렇게 울려 퍼지고 저는 병목 현상에서 지지 않기 위하여 십자가 군병으로 계속 이렇게 밀어붙였죠. 근데 문제는 병목 현상을 지나서 미아리 고개를 넘어가고 있는데 이 차가 와서 제 차 앞에 서버렸어요. 그때는 뭐 블랙박스나 이런 것들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또 이게 민감하고 또 영적으로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저도 섰지요. 그랬더니 계속 제 앞을 막고 이게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그냥 조용히 뒤따라가야 합니까? 앞에 가서 막아야 합니까? 앞에 가서 막아야죠. 그죠? 우리가 믿음은 있지만 사는 거는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십자가 군병들아 이거 뚫어놓고 앞막기 뒤막기 계속 레이스를 이렇게 막 펼쳤어요. 그런데 꽤 이렇게 조금 삼성 해화동까지 꽤 깁니다. 거기를 그 아침 6시에 그냥 계속 레이스를 가다 멈추다 이렇게 딱 하는데 한순간에 딱 스치는 생각이, 야 이놈아 너 목사 맞아? 그때 제가 목사였습니다. 야 이놈아 너 목사 맞아? 그 생각이 번쩍 드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대로 보는 행동대로 행동하면 안 되겠구나. 영안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이렇게 갑자기 딱 들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이 들자 내 마음속에 있었던 분노, 내 마음속에 있었던 이런 막 들끓어 올랐던 이런 것들이 싹 이렇게 가라앉더라고요. 우리가 이 땅을 영안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가 뭐냐면 육안으로 보면 화나고 육안으로 보면 두렵고 육안으로 보면 뭔가 우리의 삶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영적인 영안으로 보면 우리의 삶의 두려움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 살아갈 때 무엇을 주목하고 살아가야 하느냐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이제 파송을 했어요. 파송할 때
어디로 보내겠다라고 하는 계획도 없었고 그들 또한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아 성령이 그냥 안수하여 보내라 그래서 그냥 보냈어요. 3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 그런데 그들이 어디로 갔느냐? 그들이 간 곳은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었어요. 학자들은 왜 그들이 구브로에 갔을까? 일반적으로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였기 때문에 구브로로 그가 갔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지만 정답은 아닌데 그래 상당히 가까워요.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소아시아 지역으로 했는데 만약에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하려고 계획을 세웠다면 구브로로 가면 안 돼요. 왜 구브로로 가면 안 되느냐? 소아시아는 안디옥교에서 걸어서 조금만 가면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갈라디아가 있고 에베소서가 있고 이렇게 올라가면 돼요. 근데 굳이 배를 타고 구브로 키프로스 섬으로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마 어디로 가야 할지 그들은 정확하게 알지 못했지만 그들이 바나바의 고향인 이 구브로부터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곳에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4절 보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갔다 이렇게 사도 누가가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 아니고 사도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좀 생각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은 누가 파송했어요?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누가는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한 게 안디옥 교회가 아니라 성령이 파송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느냐 하면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면 온 섬을 지나 그 바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요. 여기 바보는 팝호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바보는 틀려요. 옆에다 동그라미 해놓고 팝호수 이렇게 번역을 너무 잘못했어요. 바보라는 도시는 없어요. 팝호수 그곳에 이르렀는데 바예수라고 하는 예수의 아들 또는 예수로부터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한 유대인 선지자를 만났는데 그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였어요. 본문 6절 온 섬 가운데로 지나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속이는 자죠. 마술사를 만났어요. 그런데 누가가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 계획도 없고 그저 바나바의 고향이어서 갔고 그리고 살라미에서 실루기아에서 구브로로 가고 구브로에서 살라미로 가고 살라미에서 바울로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 만난 사람이 바예수예요. 근데 이 바예수가 어떤 사람이냐면 8절에 7절에 보니까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는 자였어요. 총독 그러니까 구브로에서 가장 높은 사람인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이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도 몰랐고 바나바도 몰랐고 누가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는데 이상하게 그들이 누구를 만나게 되었느냐? 이 총독에게 갈 수 있었던 길이었던 바예수를 만나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는 이 총독이 예수 믿는 그 일에 통로가 되었던 사람이 누구냐? 이 바예수라고 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누가는 오늘 본문 4절부터 12절을 이렇게 쭉 기록하면서 누가는 무엇에 주목했느냐 하면 바울과 바나바와 자기와 마가 요한과 누가 선교 공동체를 이끄시는 분이 성령님이구나를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저 사람 만나는 것도 있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것 행할 때도 있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곳에서 저곳으로 그냥 내 생각대로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이 갈 때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 만남 그 과정이 다 의미가 있었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을 때가 있지요. 따라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 첫 번째는 무엇이냐? 내 삶을 성령께서
이끄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에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지요? 그죠? 분명히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근데 그 나타나는 현상들은 너무나 자연스러워. 살라미로 실루기아로 가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살라미로 가서, 그냥 바보로 가서 바예수를 만난 거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고, 이 혼돈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면, 지금 내 삶을 성령이 이끄시고 계시는구나, 영안이 열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날 암몬이 전쟁을 하는데 자꾸 지는 거예요. 야, 왜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전쟁하는데 우리가 지니? 우리가 계략을 잘못 꾸민 것도 아닌데 혹시 우리 내부 안에 스파이가 있는 거 아니냐? 한번 스파이 색출해봐라. 색출했는데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땅 도단 강가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엘리사는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걸 본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어디로 들어갈 것인지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그가 이스라엘 왕에게 얘기하고 거기를 딱 지키고 있으면 암몬이 그리로 지나가서 암몬이 백전백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몬 왕이 어떤 계략을 꾸몄느냐? 야, 우리 저 엘리사 먼저 죽이자. 저 엘리사를 먼저 죽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하자. 그래서 도단 강가에 메뚜기 떼와 같이 군사를 다 보내놨어요. 아침에 게하시라고 하는 종이 문을 열고 딱 나왔는데, 도단강가 근처를 보니까 메뚜기 떼와 같이 암몬 군사가 쫙 이렇게 펼쳐 있는 거, 얼마나 두려웠을까, 얼마나 그 죽음의 위기가 있었을까. 깜짝 놀래가지고 엘리사에게 쫓아갔어요. 엘리사 선생님이 빨리 나와 보세요. 도단강가에 지금 암몬 백성들이 너무나 많습니까? 엘리사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투덜투덜 밖에 문을 열고 나와서 그냥 보는 거예요. I see you.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I see you. 혹시 아세요? 아바타에서 I see you. 난 널 사랑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그건 아니고, 그냥 너무 무덤덤하게 도단 강가에 있었던 군사들을 그냥 보는 거예요. 두려워하지도 않고. 게하시는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자기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데 막 두려움에 떨고 있으니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탁 안수하고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딱 떴는데 도단가에 있는 암몬 군사보다 더 많은 불병거와 불말, 하나님이 보내신 군사가 온 암몬 군대를 이렇게 휩싸고 있는 거예요. 희한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하고 나자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성령이 나를 이끌고 계시다, 그 영안이 열리면 그 다음부터 담대해질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세요. 우리가 주의 자녀인데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지 아니하시겠어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그걸 본 거예요. 뭘 봤어요? 이 엘루마를 보고, 엘루마가 이제 오늘 본문 이름이 좀 달라졌지요. 본문 8절에 마술사 엘루마는 바예수의 아람어 이름이에요. 아람어 두 가지 이름이, 바예수는 그리스 이름이고 엘루마는 아람식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아람식의 이 엘루마가 서기오 바울 총독이 바나바와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기를 간절히 소원했어요. 그래서 이 엘루마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기를 원했느냐 하면 사도 바울을 만나기를 원했어요. 다시 한번 7절 볼게요.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는데, 그런데 희한한 건 뭐냐? 8절,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기 시작했어요. 아마도 가짜 진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진짜 진리를 만나면 서기오 바울을 빼앗길까 봐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가 이렇게 막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힘쓰다라고 하는 동사의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힘쓰다라고 하는 하나의 동사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헬라어 원어를 보면 두 단어가 합쳐졌는데 하나는 제테오라는 단어입니다. 제테오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 발견하기 위하여 찾다 그런 겁니다. 산삼을 발견하기 위하여 찾는 것,
또 뭐 어떤 것, 그 뭐 보석을 발견하기 위하여 찾는 것, 쉽게 포기할까요? 포기하지 않을까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죠. 제테오라는 단어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힘쓰다라고 하는 단어에 또 들어가 있는 한 단어가 있는데, 이게 디아스트레포라고 하는 단어, 디아스트레포. 이 디아스트레포는 무슨 뜻이냐? 왜곡하다라는 뜻이에요. 왜곡하다. 그러니까 지금 엘루마는 왜곡하기 위하여 뭘 찾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흠집을 찾을 때까지 계속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힘쓰는 거는 단순하게 줄달리기 할 때 막 응차 하다가 졌으면 딱 손 놓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끝까지 한번 가보자라고 이 엘루마가 마음을 딱 먹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에게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요. 그 현상이 뭐냐면 성령이 그의 삶 가운데 가득 부어지기 시작해요. 본문 8절에 보면 9절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였어요. 근데 중요한 거, 그를 주목했어요. 그를 주목했다. 우리는 그를 주목했다라고 했을 때 엘루마나 바예수 그 사람을 주목했다라고 보지만 아닌 거예요. 성령에 충만했던 사람은 엘루마를 주목한 것이 아니라 엘루마를 사용하고 있는 사탄에게 주목하기 시작해요. 사탄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무엇을 말해요? 엘루마에게 이야기하지만 엘루마를 사용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를 향하여 그가 선포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상한 것이 보여요. 뭐가 보여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보이고, 우리의 삶 속에 나를 붙잡고 있는 성령님이 계시지만 나를 막고 있는 어둠의 권세도 보여요. 어둠의 권세. 이거 보신 분은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때로 삶을 막는 어둠의 권세도 보이는 영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제가 때론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자주 그렇게 어둠의 권세가 있으면 보이면 얼마나 좋을까? 사람과 사람과의 부딪힘은 사람과 사람과의 부딪힘이 아닌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무엇인가 나의 삶을 맡고 있는 어떤 것들을 경험할 때,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여 어두운 영이 보이잖아요. 어둠의 권세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어떻게 되느냐? 신앙적으로 대처하기 시작해요. 어둠의 영이 보이지 않으면 사람의 방법으로 대처해요. 근데 어둠의 영이 보이면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붙잡기 시작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사업장이나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면 뭐 해요? 어디로 나가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잖아요. 왜 그래요? 바보같이. 왜 그러는 거예요? 바보같이. 사업 안 될 때 왜 은행 가요? 이 말이 좀 지금 헷갈리고 있어요, 제가. 왜 기도원에 가요? 왜 남편과 사이가 안 좋은데 왜 기도원에 가요? 그냥 뭐 부부 데리고 저기 법원에 가가지고 너는 너의 길로 나는 나의 길로 가리라 이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벌써 어둠의 영이 보이기 시작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그게 때로 보인다는 거예요. 자주 보이면 우리가 시험 들지 않고 자주 보이면 넘어지지 않는데 성령이 충만할 때만 보이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 자리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요. 예배가 너무 사소한 것처럼 보이기 시작할 때 어둠의 영이 나를 지금 붙잡아 가려고 하고 있다는 생각을 놓치면 안 돼요. 다니엘이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9장에서 하나님, 70일에 예레미야가 나에게 준 70일의 이야기를 내가 읽었는데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기도를 했더니 아침에 아침 번제를 드릴 때 기도했는데 저녁에 상번제를 드리기 전에 천사가 와가지고 그 70일에 대한 이야기를 쭉
쭉 이렇게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기도했더니 저녁 때 응답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10장에 딱 들어가자마자 또 하나님이 환상을 그에게 보여주셨는데 어떤 형상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형상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뭐 이렇게 조각을 한 것도 아니고 뭐 어떤 일관성이 있는 게 아니니까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렇게 기도하고 형상을 볼 때마다 쓰러지고 기절하고 막 이렇게 기절. 여러분 혹시 기도하다가 기절해 본 적 있어요? 뭐 죽도록 기도한다고요? 그냥 기절할 정도로만 기도하세요. 기도하다가 한번 기절. 이게 충격을 몇 번이나 일어섰는데도 그 두려움이 하나님 앞에 그 존재의 두려움 때문에 도저히 일어설 수 없어요. 사제의 힘이 다 빠진 거예요. 근데 21일째 되는 날, 21일째 되는 날 천사가 온 거예요. 천사가 와가지고 희한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10장 21절에 보면, 야 다니엘아, 네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했어. 그래서 내가 응답을 가지고 너에게 내려가는데 이상한 일이 생긴 거야. 무슨 일이 생겼냐면 페르시아 군대, 지금 페르시아에 끌려가 있잖아요, 다니엘이. 페르시아의 군대가 나를 못 오도록 막았어. 이렇게 이야기한 거. 근데 이거는 정말 변명치고도 말도 안 되는 변명 아니겠어요? 왜요? 천사는 영체잖아요. 페르시아 군대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영을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막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천사가 거짓말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응답을 21일째 주었기 때문에 너무 늦어가지고 미안하니까 다니엘에게 가서 네가 기도할 때 응답이 됐는데 페르시아 군사가 나를 막아가지고 내가 못 왔어. 하나님 얼굴 한번 봐줘.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했나요? 그게 아니죠. 그 분명한 의도는 뭐냐면 페르시아 군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어둠의 권세로 말미암아 페르시아 군인 누구를, 어둠의 권세가 천사의 응답을 막은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의 일상에는, 믿음의 백성의 눈에는 사단의 영역이 있고 하나님의 영역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둠의 영역을 보기 시작한다 그러면 믿음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기도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지요. 찬양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지요.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정말로 목숨 걸고 주님, 내가 오늘 예배에 다시 한번 내 인생을 불태우리라. 이렇게 아멘 하지 마세요. 아멘하지 마세요.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에 주목하기를 원하느냐? 때로 삶을 막는 어둠의 권세가 있음을 주목하기를 바란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보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여 이르되 야 너 마귀지, 너 왜 원수짓을 하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11절,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딱 그랬어요. 여기에서 지금 엘루마에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선포를 할 때 이런 거죠. 내가 장님이 되어서 얼마 동안 앞을 보지 못하리라. 딱 선포를 했어요. 제가 질문해 볼게요. 지금 바울이 선포한 이 생각이, 바울 자신이 그렇게 맹인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바울이 그렇게 선포하면 그렇게 될 줄 믿어서 그렇게 했을까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지시가 그곳에 있었던 것일까요? 예, 분명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은사는 사라지기도 하고 유지되기도 하고, 그렇죠? 없었다가도 생기기도 하고 생겼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그것은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은사의 통로일 뿐이지 우리가 그것을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그렇게 신유의 은사가 나에게 있어, 그 교만한 겁니다. 예언의 은사가 나에게 있어, 그래서 내가 이러면 이제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겸손한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 엘루마에게 선포한 거예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대로 된 거예요. 장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주변에 있는 사람을 찾기 시작했어요. 야, 너희들 내 보이지 않는데 나를 좀 도와줘라. 찾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걸 누가 봤느냐? 그걸 서기오 바울이 본 거예요. 12절.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그 현상, 여러분 재미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서기오 바울을 누가 전도했어요? 누가 전도했습니까? 바울이 전도했습니까? 누가가 전도했습니까? 바나바가 전도했습니까? 아니요.
누가 전도했어요? 걸림돌이었던 이 바예수가 걸림돌인 줄 알았는데 복음을 못 듣게 막 막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그냥 심판의 영을 한번 부어주니까 이 서기오 바울이 딱 보고 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적어보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나에게 대해서 예수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의 가르침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중요한 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을 봐야 되느냐면 걸림돌에도 새 길이 있음을 봐야 돼요. 장애물에도 디딤돌이 됨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힘든 일들이 있죠. 근데 그 일들 속에, 그 장애 속에, 그 걸림돌 속에 하나님 길을 새롭게 열어가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볼 줄 알아야지요. 20세기의 문어였던 해밍웨이, 노인과 바다를 써서 노벨 문학상을 탔습니다. 이 사람은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4개 있다. 장애물이 4개 있다. 첫 번째 걸림돌은 뭐냐? 자연재해다. 자연재해가 인생의 걸림돌이다. 이번에도 홋카이도 삿포로의 자연재해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9월 3일 날 순복음 온누리교회 나와가지고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이 삿포로 순복음 한인교회를 세웠어요. 9월 3일 날 동경 순복음교회의 그 지원을 이름으로 이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이 가서 개청 예배를 딱, 건물도 아주 멋있게 딱 샀어요. 근데 6.7 삿포로 교회 그 근처에서 6.7 지진이 딱 났어. 언제요? 교회 세우고 나서 3일 뒤에 9월 6일 날. 그래서 자연재해로 인해서 그 교회가 위태하게 되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자연재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이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화를 하나님 앞당기려고 그렇게 하시는구나 라고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일본 저주하시니까 거봐라, 거기다 교회 세우면 안 되는데 거기다 교회 세우니까 하나님이 막았다. 이렇게.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물을 테니까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나는 1번이라고 믿는다. 눈을 떠보세요. 나는 2번이라고 믿는다. 눈을 떠보세요. 헷갈리는 거죠, 그죠? 저는 1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1번. 우리의 인생 속에 걸림돌이 있고, 우리의 인생 속에 장애물이 있고, 우리의 자녀가 질병에 걸리고 내가 질병에 걸리지만, 그러나 그것은 나에게를 막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 그 질병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하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세 번째는 뭐냐? 걸림돌에도 길이 있구나, 장애물도 디딤돌 될 수 있구나 라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회사 생활하면서 오는 어려움이 있어요. 이 해밍웨이가 대자연도 우리를 맞게 하는 걸림돌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는 질병, 세 번째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정말 사람이 걸림돌이잖아요. 그죠? 내가 어떤 사람에게 걸림돌이고 그 사람이 나에게 걸림돌 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배 아파서 낳은 자식도 내 인생에 걸림돌이 될 수 있고, 나를 낳아주신 부모도 우리의 인생에 때로 걸림돌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안이 떠 있는 사람은 그런 걸림돌과 같은 상황들 속에서도 이 사람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의 길이 빨라지는 거예요. 왜 빨라져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기근이 있을 때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 그는 그의 인생을 아마 10년 앞당겼을 거예요. 온통 재산을. 만약에 요셉에게 걸림돌이었던 형제가 없었다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정말로 연약했던 여호수아의 삶 가운데 가나안이 없었다면 그는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모세의 인생 속에 살인이라고 하는 걸림돌이 없었다면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실패와 좌절과 낭만과 아픔과 가슴에 부딪히는 이런 쓰라린 아픔들이 없었다면 과연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 오히려 그 아픔과 걸림돌과 안 되는 것과 실패하는 그 모든 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한 번 더 무릎 꿇고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더욱더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걸림돌은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구나를 볼 수 있는 자. 그래서 다윗이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느냐?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너무 우리가 할 수 없어. 망한 것. 정호야, 너 한 번 망했잖아. 그렇지? 너 말이다, 한정호. 한 번 망해서 다시 이제 사업 시작하잖아, 그렇지?
그지? 망한 게 아픔이니 망한 게 교훈이니? 교훈이지, 그지? 주님 붙잡어. 똑같은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좀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좌절하지 말고 그 속에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발견. 다윗이 그랬어요. 고난당한 게 내게 유익이다. 왜 그러느냐 하면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거예요. 욥도 그랬어요. 그렇게 고난당하고 마지막 42장 5절에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그 전에 믿음 욥 되게 좋았잖아요. 자녀들이 죄를 지을까 봐 잔치 끝나고 나면 부지 중에 지을 죄를 위해서 아버지가 대신 제사를 드려주었던 믿음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한번 그에게 고난이 오고 나니까 인생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어떤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죠. 교만하고 돼 있는 것 같고 거룩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바닥을 치고 있는 자기 인생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때의 상황을 뭐라고, 내가 주님을 귀로만 듣고 신앙생활을 했었다. 근데 이제 이 고난을 겪고 나니까 내가 주를 눈으로 보옵나이다. 우리가 주님을 눈으로 보아야 돼. 우리의 인생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봐야 돼. 따라서 세 번째, 걸림돌도 새로운 길이 될 수 있음을 믿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좋아하는 찬송가 373장에 이런 말씀이, 이런 이제 불러볼게요. 큰 물결이로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여 하여서 더 빨리 갑니. 다시 한번 할까요? 이 큰 물결, 큰 물결이로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여 하여하여 더 빠. 3절 한번 합시다. 이 3절, 내 걱정 근심을 걱정 근심을 쉼없게 하시고 내 주여 어두운 영혼은 곧 밝게. 4절도 같이 한번 합시다. 이 세상 고라각 주 뜻을 본받고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없어 큰 믿음 주소서. 기도 한번 할까요?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장애물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한번 합시다.